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3장, 예전사도 43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거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 계십니다. 아멘. 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 논쟁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이 많이 부딪히셨죠. 어느 날 또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게 아마 풍이 걸렸는지 손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사물을 그렇게 보면 참 대책 없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오늘 무슨 말 하느냐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셨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피 터지게 설교해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앉아있으니까 은혜가 되겠어요. 이 사람들 이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게 서기관이라고 자주 등장하는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기관. 원래는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이런 뜻에서 온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종교적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세상의 관리, 국가에서 법적 문서를 맡았거나 또 땅을 사고 팔 때 그 매매 정세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궁정에 이 사람들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공무원 같은 사람, 관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면서 이 원래 서기관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땅 팔 일도 없고 공공서 일을 할 일 없으니까 거기서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율법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해석학자들이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서기관이 율법 해석학자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뭐 율법이라는 건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고 뭐 목숨 같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원래 이제 글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건 물론이고 그것도 수집하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옛날에는 출판을 하기가 힘들다니 다 손으로 써야 되는데 그 필사를 합니다. 필사를 하는 사람들, 그 성경이 직접 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장 한 장 이렇게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나 이런 써서 막 흩어져 있는 걸 모아가지고 순서대로 배열하고 편집하는 거죠. 또 성경이 이상한 사람들 쓴 것도 성경에 도록 하면 안 되니까 그 순수성에 성경을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또 자문이나 전도서 같은 또 다니엘서에도 이 서기관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들, 명철한 자들, 의로운 자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율법 교사로 또 율법을 해석하는 신학자 같은 확고하게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는 에스라가 포로를 귀환할 때 지도자로 돌아오는데 에스라 귀환 때 그때 이 서기관이 같이 돌아왔어요. 에스라 본인도 자신이 서기관인 걸로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스라도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그거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규칙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서기관이었다. 에스라가 그렇게 에스라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었으면서 동시에 서기관이었던 에스라처럼 원래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 가족들에다 뽑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됐죠. 그 나름대로 자기들 조직을 갖게 된 겁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서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종주자를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또 대중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모임을 만드는데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래 생성이 바리새파예요. 그 서기관들 중에서 바리새파가 나왔다. 그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등장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잡혀간 이후에 성경 내용이 없는데 그때 생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리새파는 구약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겨나서 이제 예수님하고 늘 갈등을 빚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 이제 우리가 같은 거죠. 자,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 안식일 병 고치는 사건을 봤다고요?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요. 참 자세가 잘못됐고 동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모순적이었냐면 자기 집 소나 말이 또 나귀가 안식이라 웅덩이 빠지면 그걸 건져냈어요. 짐승을 건져내요. 근데 사람이 다치거나 하면 손을 안 댔다고요. 사람 생명을 돌보는 일을 안 했다고요. 이 정말 모순이죠. 예수님 그걸 비판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조작도 못하도록 하면서 이제 증거를 찾겠다. 예수를 공격할 증거를 찾자. 안식일을 어기는 증거를 찾아서 예수를 공격하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 자, 보십시오. 같은 날, 같은 공간에 앉았는데, 이 한쪽 편 손말은 환자를, 병자를 바라보는 마음이, 예수님 보는 마음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 보는 마음이 전혀 달랐다. 이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은 이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해서 자유를 주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를 고소한 명분만 찾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도 받고, 뭐 설교 듣고, 성경도 읽고 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던 설교를 듣던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항상 나뉩니다. 그 하나님 말씀 계시를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기독교를 공격하고 자기 우울감, 자기 영적 우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안다. 그러기 위해서 비판하고 이런 목적으로 성경 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아셨대요.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손말한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모든 사람 눈이 그걸로 초점이 관심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겠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들의 눈길을 위협적으로 생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시려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위선적이고 속임수에 대해서
오히려 병 고치는 이적을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행을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간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악한 길을 와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우리 가르침 이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두 가지인데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고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좀 불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정도로 그래야 된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대꾸 못하도록 무슨 말씀하셨나 보세요. 자, 너희들 대답해봐라.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그거 뭐, 유치원생도 아니라 뭐, 젖먹이도 다 아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병자를 고치지 않으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영적인 태만이고 병원이죠. 악이란 악. 예수님 질문은 전혀 중립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선과 악의 중립이 없다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 외에는 없어요. 신앙에. 중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세상도 한 발, 하나님도 한 발 이러고 싶은데 그러면 결국 그거는 악이라 악.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요. 덥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미지근하면 결국 주님에서 심판받아서 토해낸다고 계시록에서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서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왜 노기가 가득했을까요?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 노기가 가득할 일입니까? 아, 그 잘됐다. 한쪽 손이 말랐으니까 생활을 제대로 그동안 못했을 텐데 이제 잘됐다. 이렇게 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이 물러가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다른 생각에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를 의논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겸손하게 잘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뒤돌아서서 엉뚱한 짓 해봐야 본인만 손해다니. 본인만 손해. 함께 마음을 합해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함께 역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은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또한 우리의 일생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삶의 혼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율법과 말씀을 우리의 이기심의 도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참된 은혜,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미약한 힘이나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다 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적에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헌신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또 사람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다가 내일 또 뵙겠습니다.